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함이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어제 말씀이 어떻게 끝났냐 하면 이제 이 두 사도를 핍박하는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 먼지를 털고 정말 여기까지 하면서 또 복음을 갖고 이고니온으로 향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사도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또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여기 와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복음 때문에 힘들었으면 이제 좀 잠시 쉴 만도 한데 곧바로 이 이고니온으로 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물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파에 의하여 정말 무척이나 시달림을 또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와 배척을 받는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운명이다, 복음 안에서의 운명이다 생각하고 또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서 또 도피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이거 주를 힘입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를 힘입어야만, 다시 말씀드려,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주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살아야 되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다 편하겠습니까? 이 말씀, 이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와 핍박이 있을 때 절대 양보와 타협 없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도들을 능력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피하여 도망하여 또 루가오니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처 지방으로 또 피신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힘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주가 살아계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주를 힘입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고생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왜? 내가 주님을 힘입고 사는데 왜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내가 복음 안에서 살려고 이토록 애쓰는 내가 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왜 쫓아가서 저들을 혼내주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는 일마다 부닥치고 참 어렵고 돌아가야 되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이 대로가 쫙 형통한 길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의 모세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형들한테 잡혀서 구덩이에 빠지지요. 또 팔려가지요. 또 거기서 누명을 쓰지요. 또 감옥에 가죠. 그럴 때마다 성경은 후렴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형통한지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성경은 형통하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세상으로서는요, 이건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형통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내가 억울하게 핍박받을 때 나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 기대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지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나 아니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다른 사람 그 존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에 말씀 때문에 내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없는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라는 나무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지키시냐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도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말씀을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성도는요, 고난과 핍박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담대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도 또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정말 저 사람 정말 자유인이다. 근데 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호감이 갑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가정들은 나 몰라라 자기의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대가는 세상으로부터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 고독해요. 외롭습니다. 똑같이 말씀이 세워질 때 지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핍박과 고난입니다. 이것을 지불했을 때 말씀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의 지평은 넓혀져 가는 겁니다. 성도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영양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노라고, 말씀을 선포했노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삶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임을 또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당함으로 주의 말씀이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쓰임받는 나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